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의 중반을 넘어 이제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우리가 조금 더 준비가 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이 시기에 한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순절을 여러분은 잘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저번 주에 청소년부 친구들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반응이었냐면 굉장히 낯설어하고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경계의 눈빛과 조금은 내 눈을 안 마주치려 하는 그런 정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잠깐 누렸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싶지요. 사순절을 누린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기로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가르치셨고 그래서 십자가도 지셨고 거기서 죽으셨고 끝끝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순절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순절을 여러분은 얼마나 잘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제가 여쭙는 이유는 사실 사순절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국에 사순절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순절의 의미를 잘 회복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 사순절의 기간을 잘 누리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기억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있을까? 내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등등등처럼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것,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보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스가랴 3장의 본문을 함께 나누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한번 회복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나를 한번 회복해봤을 때 이 사순절의 기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스가랴 3장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즉 환상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환상 안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위 목사님과 함께 제사장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갈 때 의복을 입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의복은 흔히 수치를 가리는 의복이며 거룩함을 드러내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의복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그런데 오늘 그 의복, 즉 거룩하고 수치를 가리고 정말 그 의로운 의복을 입고 있어야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수치를 가리는 옷이 아니라 의로운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원어의 단어는 초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더러움, 약간 덜티하고 좀 지저분하고 좀 꾀죄죄하고 막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이라는 의미는 배설물로 오염된,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을 정도로 더러운 혹은 역겨운, 혐오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더러움은 단순히 그냥 조금 먼지 묻고 꾀죄죄하고 뭐가 조금 묻었네, 좀 성실하지 못한 애가 아니라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역겹고 혐오스럽고 진짜 배변이 묻은 것 같은 그런 추악한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 한 민족을 대표하여 나선 사람입니다. 즉, 그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 더러움은 그 한 사람의 더러움이 아니라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사랑하는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은 사실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그런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런 놈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여호수아를, 이 더러운 죄인을, 이 더러운 백성을 주님, 이 더러운 대로 엄벌을 처하십시오. 당장 저 지옥불로 떨어뜨려 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럴 가치밖에 없는 놈들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당연한 항변입니다. 괘씸하지만, 고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항변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자신의 옷을 스스로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추잡하고 역겹고 더러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옷을 벗을 지혜와 힘이 우리에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죄의 옷을 입고 꼼짝없이 재판에 끌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대로, 판결대로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친히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은혜로 의의 옷을 입힘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힘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은혜를 내가 사수한 것 마냥,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서 스스로 내가 내 더러운 옷을 벗고 그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내가 열심히 좀 이렇게 좀 살만하다, 내 신앙이 조금은 성장한 것 같다, 여기까지 내가 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등등등, 정말 사소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힘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씻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옷만 입히고 끝내진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름다운 의의 옷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푼 이유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만히 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으킨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은혜 받으면 끝이구나. 나 은혜 받았다. 그럼 이제 뭐 끝이지. 뭐 더 있나? 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면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 내가 열심히 이제 은혜 받았으니 다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이제 뭐 끝난 거 아닐까. 근데 성경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스가랴 3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은혜를 입었고,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일으킬 거고, 일으킴 받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모페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표징 혹은 기적, 징조, 신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용례를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으로 쓰였고, 또 이걸 이사야에서는 미래의 메시아가 보여주시는 어떠한 행위 혹은 예표, 이런 것들로 쓰였습니다. 즉, 가만히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 예표 혹은 모페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슨 어떤 주술처럼, 어떤 무당들처럼 막 기적, 단순한 그냥 예언, 때려 맞추고 그런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이 땅에 혹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사건 혹은 사물,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예표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예표의 사람들로 세울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단과 방법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내가 때로는 내 자체가 기적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표징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 삶 자체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는 그런
사명받은 자들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싶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절대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끄트머리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온전한 종, 가장 온전한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 그분이 품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걸으시며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예표의 첫 열매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태어나 내가 더럽고 내가 의롭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결국엔 바라보고 걸어야 할 길은 정말 그 하나님을 예표하셨던 예수님이 걸으신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지혜도, 용기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더욱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분이 걸어가신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공생애의 길을 걸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소통하셨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을 예표하시고 증거하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그런 능력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낮아지는 길이지요. 동시에 섬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절대 낭만적이지 않다라고요. 목숨을 걸어야 할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며 걸어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진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단순히 내가 하나님 어떻게 증거하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노력했을 뿐인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 처절하게 분투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보이시는 수많은 예표들이 진정한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내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 은혜가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다시금 일으킴 받았기에 내가 그 사명 붙잡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가 갈 스스로의 능력이 없으니 주님, 나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품으신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그 방법들을 내가 붙잡고 나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해야 하고 바라고 정말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할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다시 의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너희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나를 증거하는, 너희 자체가 증거가 되고 너희 자체가 예수를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들이야.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명을 품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너에게 보여준 진정한 싹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따라오면 돼. 그 마음을 너가 같이 품으면 돼. 너가 결단하면 돼. 너가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 라고 보여주시듯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입고 사명을 받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예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